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이거 주로 언제 하는 설교죠? 네, 고난주간 때. 고난주간 때 하는 설교입니다. 고난주간 때. 이 고난주간 때는 항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모습들, 그리고 그 고난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일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같이 은혜를 끼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영화도 많이 보죠. 영화도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예, 그리스도의 열정, 패션 오브 고난. 그 영화 같은 멜 깁슨이 주연해가지고 나왔던 그 영화 보면 아주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이 아주 실질적이고 너무 막 사실적인 것 같아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토가 나올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이 중간중간 막 나갔대요. 보다가 그 정도로 굉장히 실제적인 것 같고 그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했는데 그 영화의 어떻게 보면 오점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캐톨릭에서 천주교를에서 만든 건 줄 아시죠? 예, 멜 깁슨이 감독 겸 저기 아닙니까? 근데 멜 깁슨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많이 강조가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자체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당할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다,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뼈저리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모습들, 그리고 감사함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전해주려고 제작한 영화인 듯합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 이유가 우리에게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그 고난의 죄과 죄값을 대신 당하시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죄값을 대신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를 당하지, 그 죄값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라는 모습, 그 괴로움과 그 아픔과 고통, 이것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냥 신처럼 우러러 보는 그것으로 끝나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은혜, 구원의 기쁨, 감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여기 가운데 십자가, 다른 교회 보면 이제 십자가 정중앙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네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다음은 다 안 써요. 네, 십자가가 뭐가 됩니까? 계속 뭐가 돼요? 네, 우상처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 표시가 마치 거기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해야만, 그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만 되는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게 됐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얻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진짜 본심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희를 내가 구원했지. 하지만 이 십자가가 너희가 숭상하고 바라보고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고 너희도 똑같이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고통과 고난의 삶을 가져야 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너희의 삶이 아니야. 너희 삶은 그 너머에 뭐가 있다? 구원과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왔는데요, 오늘 말씀도 또한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고난에 중점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지만요, 혹시 이분 아시죠? 이분 아시죠? 어디 누군가요? 이분 직업이 뭐예요?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현 대통령입니다. 그죠? 이분이 1942년생이세요. 1942년 11월 20일. 1940년. 나는 이 사람보다 형이다, 누나다 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최 권사님, 최도인 권사님이 37년생이시죠? 네, 최도인 권사님이 37년생, 3,4년생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3,4년이세요. 3,4년 아주 올해 91 되셨습니다. 근데 저렇게 정정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권사님 제일 먼저 나오셔서 오늘 새벽 1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깨어서 세수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한 편 딱 쓰고 그리고 다 정리해가지고 첫차 타고 오셔가지고 아침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여기저기 돌아보시면 청소도 하시고 저 앞에 있는 지저분한 거나 담배꽁초도 줍고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우리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조 바이든도 42년생이에요. 42년생이면 올해 83? 한국 나이로 83. 그죠? 바뀐 나이로 82. 대단하시죠? 대단한 2001년에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79세에 대통령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데 이제 또 재선에 또 들어가십니다. 예.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근데요, 이분이 1972년에 상원 의원으로 당선됐대요. 30살에 미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됐대요. 근데요, 이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아내와 딸이 죽고 그 다음에 2남 1녀가 있는데 2남 1녀 중에 이 두 아들도 또 중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있었던 미국은 거의 다 기독교 국가니까요. 교회 다니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옛날 분이가 오죽 더 열심히 다니셨겠어요. 근데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 사랑하는 딸과 아내가 죽게 되어지고 두 아들이 이렇게 큰 중상을 입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갈등하고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버지가, 이 조 바이든의 아버지가 되게 선물을 줬대요. 2009년부터 2017년에 부통령이 되었는데요. 이때 조지 부시인가요? 그때부터 부통령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부통령을 했는데 아무튼 이 부통령 역할을 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2015년에 장남 큰아들이 뇌암으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남은 두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뇌암이 걸려가지고 사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첫 딸과 그리고 아내가 죽었을 때 그때 준 선물이 있대요. 선물이 있었는데 가족입니다. 원래 가족입니다. 지금은 제처를 두 번째 아내를 얻고 있는데 원래 가족이 이런 가족이었대요. 이런 가족이었는데 저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저쪽에 있는 큰아들, 둘째 아들인데 큰아들이 뇌암으로 죽게 된 거예요. 이때 어렵고 힘들고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포기하려고 했을 그때에 아버지가 조그마한 액자를 주었는데 그 액자를 지금도 이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에 딱 놓고 액자로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누구하고 영상 통화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조그마한 액자가 있죠. 옆으로 길쭉하는 크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 액자가 아버지가 준 액자라는 거예요. 이 액자가 뭔가 봤더니 이런 그림의 액자입니다. 이 그림이 당시 미국의 유명 작가인 딕 브라운이라는 만화가가 이렇게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두 코스로 된 만화예요. 이 만화를 좀 안 보이시죠? 좀 크게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커트가 이 커트입니다. 저쪽에 이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헤이가르라는 바이킹입니다. 근데 헤이가르가 하갈입니다, 하갈. 자, 아무튼 헤이가르라는 이 바이킹이 저 폭풍으로 인해서 저 바이킹 배가 좌초되고 있죠? 좌초되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거예요. Why me? 이라고.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Why me? 왜 접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음 커트 가보면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니? 왜 안 되는데? 라고. 앞에서 Why me? Why me?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Why not? 이라고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주 되게 아주 맞게요. 왜 안 되냐?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이 두 커트의
이 사파인데 이 사파를 액자로에 담아가지고 주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미 일어난 일은 합리화할 방법이 없단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유,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늘에서는 왜? 안 돼? 너한테는 안 돼? 라고 대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불행은 누구에게나 저렇게 배가 자초되고 풍랑으로 인해서 이 바이킹이 배를 띄우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털고 일어서지 않으면 일어난 일에 짓눌려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처음엔 만화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받았을 때. 근데 언제 이해했냐면 계속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 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만화를 보고 그제서야 이해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그러나 이 상황을 어떻게 담당하고 관계하고 맞이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또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미 상원의원에 당선되고 직무를 하고 공무를 행하는데 이제 같이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뽑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이런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충고한 것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딛고 가장 빨리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해. 그 사람을 선정하면 될 거야. 무슨 소리냐면요, 똑같은 어려움의 문제들은 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텐데, 그러나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가장 빨리 일어설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능력자야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치고 이겨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 바이든이 이 장남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좌초되어서 주저앉지 않고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21년에 대통령으로,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46대 대통령. 이게 바로 조 바이든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불행은 찾아올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항상 찾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과 형편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막 이것저것 막 나서고 막 했다가 어려운 일 딱 당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울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평상시나 어떠한 일이 있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늘 그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힘든 일들이 닥쳐도 그 일들 속에서도 변함없는 내 삶의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참, 조 바이든은 아버지 바이든을 시니어 바이든, 그 다음에 바이든 주니어가 조 바이든이고요. 어쨌든 이 아버지 바이든을 참 좋은 아버지를 두신 것 같아요. 그죠? 그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이 조 바이든은 뭐라고 하면, 저에게 주신,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이 바로 이 액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은, 별것 아닌 다이소 가면 몇 천 원밖에 안 하는 그 액자 같지만, 그 액자를 통해서 내 인생의 큰 지표와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꾼 액자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바꾼 액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가족 식구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이것이 귀한 믿음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들 되는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라고 했는데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죠? 혹시 아십니까?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원래 감난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감난산으로 다른 복음서에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 이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이쪽 지역에 큰 기름틀이 있었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기름을 짰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고 칭하여지는 곳이었어요. 겟세마네 무슨 이름의 뜻이라고요? 네, 기름을 짜는 틀. 뭘 짠다고요? 기름을 짠대요. 자, 기름하면 뭐가 연상됩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기름, 은혜의 기름, 축복의 기름, 그 기름이 연상되죠. 이 축복의 기름을 짜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름을 짰죠. 어떤 기름을 짰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열심으로 기도하여서 뭘 짜냈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서 짜낸 것이 무엇일까요? 이곳에서 뭘 짜냈을까요? 기름을 짜는 곳이니까 짰으면 기름의 소출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곳에 와가지고 기도했으면은 기도에 대한 소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소출이었을까요? 어떤 기름의 소출을 얻었을까요, 예수님은? 네.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시기도 시간을 통하여서도 기도하고요. 각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수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는 틀에서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소득으로 가져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것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이 잔 옮겨줄게 라고 하셨나요? 신고하셨어요. 하나님은 뒤돌아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여서 얻어간 그 기름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기름을 얻어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기도의 소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은 내가 구한 것들을 얻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기도한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얻어가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얻어가야 돼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한 거 전혀 들어주신 것 같지도 않아요. 에이, 집어치워 라고 하면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하는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는 이 고난 피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도우셨다고 말씀하죠. 뭐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며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시켜 예수님을 도와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포기가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큰아들이 이제 그 실용음악 가지 않습니까? 작곡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컴퓨터 작곡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큰아들이 이제 입학을 처음 했을 때, 군대 가기 전에요. 입학을 처음 했을 때 그러면 컴퓨터 좀 사줘야 되고 또 컴퓨터하고 미디기하고 같이 이어줄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피커도 있어야 되고 뭐 헤드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나머지 잡기 많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사주제어는 못하고 말 못하고 왜 그런 말을 못하니 하면서 가자! 하고서 됐고 용산을 갔었어요. 용산을 딱 갔는데 뭐 어느 정도면 괜찮은 건지 거기서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을 받았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한 7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7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본은 싼 것으로.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 이제 천천히 사야죠 이제. 그러면서 아들한테는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700만 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더 이제 쓸만한 것. 지금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3학년이고 이제 거의 이제 다 할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기나 뭐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거 보니까 이제 몇 천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기본 하려고 했더니 7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나, 그다음에 마이크 하나, 그리고 뭐 잡기 뭐 이거 해가지고 그래도 한 3, 40만 원치 산 것 같아요. 그거 사가지고 주면서 야 나 아빠 나 나중에 천천히 사줄게 라고 하니까 아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보더니 한마디 괜찮아요 아빠 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안하죠. 미안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아빠 하는데 고맙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군대 가가지고 요즘은 월급도 잘 주잖아요. 그걸 꼬박꼬박 잘 모아가지고 제대하자마자 와가지고 지방에다가 막 오디오랑 걸 해가지고 다 사가지고 다 사진 못했죠. 어느 그 사가지고 컴퓨터도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놓고 지가 알아가지고 막 사가지고 놓더라고요. 놓으면서 지방을 쫙 꾸몄어요. 안에 벽에다가 방음장치도 하느라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제 음향실을 꾸며는 거예요. 꾸며가지고 지가 벌어온 곳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제 마음이 또 어떨까요? 그때 그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자, 여기서 아빠 아버지여 라는 말, 아빠 아버지. 예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여 라면서 아바는 아빠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으니까 이 아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주 이 아빠라는 표현을 가장 친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아빠.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영상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아빠 아빠 하는 그 영상. 그러니까 이 김순가 아빠래요 하면서 한마디로 했던 그 모습, 그 정도로 기쁜 모습이 아빠한다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가장 친밀한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시고 있어요. 등을 돌리시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는 그 고난을 당해야 돼.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네가 간구하는 그 기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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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르는 그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가슴 아픈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름 짜는 틀에서 모든 것을 짜내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빠 아빠. 그 부르심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직시하지 못하시고 외면하시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에 어땠을까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을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고 산산조각 나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러합니다.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제가 원하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를 가장 아프게, 가장 또한 반대로 가장 자랑스럽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정시기도 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그 마음, 어쩔 수 없이 강력하며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시간이 바로 우리의 정시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겟세마네의 기도 이 시간이 우리의 정시기도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엔 스승과 제자를 볼까요? 스승과 제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들. 이 예전에 그 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거의 주종의 관계죠. 주종의 관계인데요. 이 관계는 제자는 누구처럼 돼야 돼요? 스승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스승처럼 되는 것이 목적인데, 스승이 말해야 하는 스타일도 똑같이, 그 다음에 스승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식도 똑같이, 그 다음에 스승이 이거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 모습도 배우는 거예요.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그런 모든 것을 담기 위해서 뭐까지 담는 거예요? 습관까지. 우리 스승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하시네? 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해야지. 우리 스승님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꼭 한번 하고 트름을 한번 하시네? 그럼 나도 한번 트름해. 요것까지 닮아가는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버릇과 습관까지 모든 것이 합일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무슨 도제교육이라고 하죠. 도제교육.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같이 생활하며 먹고 마시고 같이 있으면서 동거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 3년 동안 그렇게 배우는 것이 바로 이 12제자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간 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셋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습관과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일 모레면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도 모르고 제자들끼리 다툼하고 있었죠. 누가 없냐, 누가 더 윗사람이냐 라는 것을 다툼하고 있었지 않아요?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스승이 가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 제자로서의 최고의 덕목일 텐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왜 깜짝 놀라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라고 당부를 하신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이 이미 말씀해 놓은 상태예요.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죠. 보니까요, 34절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37절에 깨어있어 있을 수 없냐 라고 말씀하시고, 38절에는 깨어있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3번씩이나 연거푸어서 계속 깨어있어라 왜 깨어있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너희가 그대로 상황과 형편과 삶을 맞이한다면 뭐가 일어난다? 낭만과 좌절이 있을 거야. 실패와 넘어짐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민교회도 이 기도로 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깨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깨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대표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로부터 다시 한번 깨어나야지, 기도해야지 라는 믿음의 다짐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영광 버리고 오직 주의 뜻만 따른 성도의 삶의 자리, 성도로서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귀한 자리가 늘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중간 넘어가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시작. 누가 조롱을 이기게 하는 능력과 은혜의 자리. 예, 어디가요? 뭐 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환난과 핍박, 고난과 조롱을 이기게 하는 능력과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왜 메가리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바울과 시작. 바울과 데살로니게 교회와 같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자랑이 되는 시민교회가 됩시다. 여기는 방금 전에 그냥 건너뛴 내용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복음서에 나올 때 예수님의 스승되는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깨어있지 못했던 자예요. 잠자는 자들이었어요. 근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제자로서의 자리를 썼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가 어떠한 매맞음과 파선당함과 열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던 일들과 뭐 이런 일들을 쫙 나열하면서 나는 그런 일들을 뭐 한다고요? 자랑하는 거야. 나의 자랑은 약한 데서 옴을 너에게 자랑한다 라고 하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힘들었던 것을 자랑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신다, 곧 오신다. 그래서 너희는 쓸데없는 삶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그러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라고 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러한 영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남부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희석되어져 버렸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전서와 후서에서 쓰여진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가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승리하였음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교회가 바로 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정한 겟세마네의 기도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고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믿는 자의 자랑이 되었던 사도가 바로 교회가 바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귀한 모습처럼 기도함을 통하여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우리 시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나같이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떠한 일들, 어떠한 상황들,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일들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 믿음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 믿고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된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이 온전히 세움받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에 오늘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며, 기도할 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며, 기도할 때가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강건한 믿음의 삶을,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가 있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